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중국의 황제로서 한국의 고구려에 3번이나 원정을 시도하여 한국을 괴롭게 한 황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수나라의 양제라는 황제입니다. 그는 고구려 원정이 결정적으로 수나라가 패망하는 원인이 되었는데요. 그는 수나라의 2번째 황제가 되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문제가 수나라를 건립하고 그에게 독고 황후라는 왕비로부터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수나라의 양제는 그 문제의 2번째 아들이었는데요. 문제가 이 세자 책봉을 큰아들 양용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둘째 아들의 신복들로 인해서 그 노력이 허사가 되고 결국은 자극을 보내어 형을 죽이고 또 죽어가는 아버지의 침실에 들어가 후궁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가 수나라의 2번째 황제가 된 후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아버지의 후궁인 선화 부인을 겁탈하는 것이었죠. 참으로 악랄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그는 백성들의 피를 짜는 운하 개설 사업과 3차례의 고구려 원정 등 국력을 허비했고 거기다가 허랑방탕하게 또 유흥으로 세월을 탕진합니다. 그는 끝내 자신의 친위 장군인 우둔위의 구테타로 죽게 되었는데 그의 마지막 소원이 독약을 마시고 죽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마저도 거절당하자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친위군의 장교에게 건네주고 그의 힘을 빌어 자신의 목을 메고 죽었고 그날 밤에 수나라는 당나라의 시조인 이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중국사 중에서 황제가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건인데요. 그의 친위대 장교에게 자신을 자살을 부탁하는 일인 중국사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나옵니다. 그 사건 역시 이스라엘 성경 역사 속의 가장 비참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죽음의 장본인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길보아산 전쟁에서 패배하여 달아나다가 활에 맞아 쓰러집니다. 달려오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죽는 것은 그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옆에서 병기를 든 자에게 자신의 칼을 빼어준 다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호소했지요. 그러나 병기 든 자는 자신 스스로가 왕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자 그는 자신의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러짐으로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사울의 삶은 끝이 나는데요. 이러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왜 사울은 이러한 죽음을 죽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사울의 죽음은 성경이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교훈을 배워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울을 죽게 만든 것은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찾아와 왕으로 삼기 위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자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또 왕이 될 때에도 끝까지 사양하여 행구 사이에 숨어있는 그를 사람들이 간신히 끌어다가 그를 왕을 삼지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잠잠하며 온유함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는데 그날따라 선지자가 더디오지요. 그는 왕으로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고집하는 것, 그것도 또한 교만이지요.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무시한 자신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은 잠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고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라고도 합니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행동이고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죠. 우리들은 항상 겸손하기를 외치지만 진정한 겸손의 소유자를 보기가 힘든 세상에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신앙의 연륜이 더 들면 들수록 영적 교만이 가득 찬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겸손함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비밀은 다음 성경 구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날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의 겸손함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겸손한 자가 될 수 없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이고 결국은 인생의 패망의 지름길인 것이죠.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우러러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는 오히려 엔돌에 신접한 여자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가 만약 왕으로 책봉된 다음 하나님을 계속 대면하는 경험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죽음을 자살로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지요. 비록 실패하는 일이 있었을 때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묻는 삶이 겸손하게 만드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겸손하여서 주님과 늘 교통하시는 아름다운 하루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죽음을 통해 그의 죽음의 결과는 첫 번째 교만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중에 교만한 모습들이 있으면 주님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